안녕하십니까. 벨사님교회 손영철 목사입니다. 먼저 원덕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분들이 또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주거나 영상을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사진의 영상 속에 보면 어려운 중에도 서로가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것에 인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마치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시면서 40일 동안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고자 받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온전히 우리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야 했는가? 먼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특히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 야곱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들이 처음으로 나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 사이를 건넜을 때 바로 그것을 세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들이 그 물 가운데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집트 군대는 그곳에서 죽고 그들만 살아서 건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홍해인 것이죠. 아니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가 나오고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분명히 큰 메시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쌓으려고 금식을 하고 영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광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을 극복 하신 이후에 영성이 생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치 금식을 한 이후에 어떤 영성이 생겨서 어떠한 능력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야 그런 어떤 능력이 생겨서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생겨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광야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고독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를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지, 왜 외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자마자 원망하고
홍해에서의 그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현실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네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는지 살지 못하는지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검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시는 거죠. 사단이 와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사탄을 우리는 이기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배고프시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고,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성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동쪽으로 이제 입구 들어가게 되면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가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도에서 좌편이 등대이고 그리고 우측면에 떡상입니다. 그리고 정면에가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떡상이 의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왼편 쪽에 있는 성소 입장에서 봤을 때 우측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방면에서 있는 이 떡상이 정면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는데, 그 떡상이 비추는 것이, 등대가 비추는 게 뭐냐면 바로 떡상입니다. 그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밝고 착하게 선하게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무엇이 핵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빛이, 등대가 비추는 것은 정면에 있는 떡상이라는 것입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 말씀으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또한 시험하신 것은 바로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니스 지역이 바로 석호라는 이 땅 같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물수위가 높아지면 잠겨버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한강 같은 곳에도 이런 갈대가 피어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늪 같은 잠기기 쉬운 그런 어떤 듬성듬성 그런 어떤 석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바다 위에 석호,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잠겨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나 비로소 와서 가끔 거기에서 집을 짓거나 이렇게 잠깐 있다가 또 날아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가 바로 그런 석호들을 이어서 그 물
도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를 짓게 된 계기가 바로 훈족에게 밀려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야 될 곳을 찾아야만 했고 그곳을 자리 잡고 그곳에 다리를 다 놓고 수없이 많은 400여 개가 넘는 이 다리를 다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도 베네치아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이런 신비함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베네치아가 들어서게 된 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적들을 피해서 살 곳이 없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뭐라고 하냐면 물속에서 뭐 어떤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뭐 지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그런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그래서 사단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목회자님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금식을 많이 해야 영성이 생기고 산기도를 많이 해야 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영성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금식이 영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식이 예수님이 영성이 부족해서 영성을 훈련하시려고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또 부추와 뭐 여러 가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먹고 싶다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굶으시면서도 내가 40일 동안 굶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뭘요? 사람이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살아보십시오. 우리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살기 어려울걸요? 이런 말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사람이 떡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 현실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더 그렇죠. 근데 크리스천들까지도 오늘날에 본인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거 안 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꾸 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불러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셋째, 그들이 사단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주여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또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모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성경책에 올려놓고 그들이 거기 성경책을 통해서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본인들이 맹세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다 한 이후에 그 목사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하원 의장들이 있는 곳에서 그 대회에서 또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 신의 이름으로, 여자 신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사람이 또 빛 같은 사람이 무엇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